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란 말을 이렇게 우리 많이 듣잖아요. 서양에서는 가식적인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악어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우는 얘가 이렇게 있는데 속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희생되는 먹잇감에 대한 동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위선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걔는 왜 그럴까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치인들, 또 그렇게 잘못하고 쇼를 하는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의 눈물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눈물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눈물은 그 양태에 따라 어느 정도 우는 이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한 예로 말 못하는 이 유아들은 슬픔이나 기쁨, 그런 감성보다는 소통의 수다로 활용할 때가 많죠. 엄마 나 똥 쌌어. 엄마 나 기저귀 갈아줘. 나 배고파. 이런 소통으로 이렇게 울지 않습니까? 또 배고플 때도 울고요. 근데 또 초등학생쯤 되면은 또 억지로 눈물을 찔끔찔끔 짜내기도 하잖아요. 초등학생들 여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 적 있죠? 이때입니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예전에 걸컥당기니까 하영이는 입술을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죠. 예. 시험 망치고 나서 이제 그럴 때도 있고 또 뭔가 잘못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아, 또 이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내는 또 이런 그런 눈물들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가식적인 눈물도 있지만 진정성의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의 양이 진정성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펑펑 탁동 같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린다면은 대체로 진솔할 눈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굵은 눈물은 여자가 흘리던 남자가 흘리던 그 눈물의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만큼 억누른 끝에 터져나오는 눈물일 확률이 높아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펑펑 쏟아지는 눈물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눈물의 진정성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죠. 이제 헤브론의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고, 북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위로는 다 이제 이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을 비판해요. 네가 아버지 첩과 통관하지 않았느냐? 이 비판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아브넬 장군이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다윗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자, 이제 이 아브넬 장군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요압 장군은 늦게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을 듣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놈을 그냥 보내냐 이거죠. 죽였어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막 그 아브넬 장군을 요압 장군이 뒤쫓아가가지고 뒷속말하는 척하면서 이제 비열하게 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예, 얼마나 이게 비겁하고 잔인한 비열한 행동입니까? 이후에 이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는 말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퍼지게 됐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죽었으니까 누가 죽었다고 의심했을까요? 다윗이 죽였다고 의심을 했겠죠,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백성들이 믿는다면은
다윗의 명성에는 금이 가고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하지 않게 되며 다윗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의심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멘. 또 읽으세요.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상여를 따라가면서 울고 정말 통곡합니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 다윗은 소리 높여 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33절을 보면 애가를 짓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작사도 잘하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잘하고 수금도 잘 타고 이 애가를 지어가지고 이제 슬픈 그 애가를 불러요. 그 애가의 내용이 뭐냐면요, 34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결박되지 않았다. 또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이 결박되지 않았다. 죄수처럼 손이 결박되지 않았고 또 착고에 차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자식처럼 엎드러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의인 앞에서 법의 선고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죄가 없는 자인데 요압 같은 불의한 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해 엎드려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다윗이 아브넬 장군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이렇게 또 슬퍼하자 백성들도 다 다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신하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데도 안 먹어요. 금식하면서 맹세합니다. 안 먹겠다고. 다윗 당시에는 크게 애통한 자들은 당분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처럼 슬피 울며 애가를 짓고 음식을 먹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아멘. 37절입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백성들은 왜 기뻐했느냐면은 이 다윗의 눈물, 또 다윗의 이런 애가를 짓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 모습,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공모자가 아니구나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뒷받침하는 진정성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다윗의 눈물이 다윗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눈물이 그 사랑이 자신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든 다 기뻐했어.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적 장군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적장군의 죽음까지 슬퍼하며 애통하는 왕이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도 애통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만 다윗이 애통한 게 아니라 그토록 자기를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군사 3,000명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 얼마나 원수입니까 여러분? 하는 짓이 완전 원수잖아요. 이런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이 다윗은 애통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원수의 죽음도 슬퍼하는 인격, 사랑을 가진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이랬던 거예요. 평상시에 늘 이렇게 신뢰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사랑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더 다윗을 믿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었어. 예. 그 제가 손흥민 선수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번에 연장전 두 번이나 뛰고 엄청난 이제 훈련 이제 몸이 녹초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토트넘 구단에 복귀하자마자 연습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내가 뛰겠다고 해서 자진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월드 클래스라고 칭찬하면서 그 마지막 말이 감동이었다 했죠. 손흥민 선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원래 이렇게 성실했던 거예요. 하루아침 하루 두 번, 한두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도 선수들도 또 팬들도 다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인성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뭐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평상시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남편이 안 하던 짓 하면 아내가 의심하잖아요. 또 뭔짓 했어 또. 안 하던 막 잘해주니까 잘못했을 때 막 잘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자분들이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신뢰를 줘야 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들 앞에서 평상시에 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예배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전도하고 늘 평상시에 충성한 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신뢰하죠.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평상시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믿어주는 거죠. 평상시에 늘 그랬으니까. 평상시에 늘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모습,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면은 원래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 안 좋게 그런 사람이죠. 안 좋게 늘 불성실한 사람, 늘 변덕이 많은 사람, 감정 기복도 많고, 뭐 들었다 안 들었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구천해야 됩니다. 신뢰라는 말은 여러분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꾸준한 사람을 신뢰하죠, 여러분. 막 소리쳤다가 막 안 했다가 뭐 삐졌다 안 했다 뭐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말 함부로 했다가 안 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 사람 믿고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도 신뢰를 안 해요. 자녀들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 잘해줬다가 또 막 소리 질렀다가 우리 아빠는 원래 저런 사람. 원래 기도하는 사람.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 원래 나를 품어주는 사람. 이렇게 자녀들과 많은 사람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애들이 불안정하지가 않아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정해요. 너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엄마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아빠 언제 소리 지를지 몰라. 그럼 애들이 집에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많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격이 잘 성성이 안 됩니다. 늘 긴장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예. 또 성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이분은 늘 신실한 사람. 그래야지 믿고 따르는 리더십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싶은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으로 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시기 질투하고 서운해하고 삐지고 원망평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뢰 주기 어렵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원수까지 품는 그 리더십인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원수까지 품는 눈물과 사랑인 것입니다. 링컨이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신의 부모까지 비난하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세웠어요. 모든 강요들이 말렸습니다. 대통령 가까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 원수는 없애야 됩니다. 링컨이 한마디 했죠. 맞습니다. 원수는 없애야죠. 친구로 만들어서 없애야 됩니다. 사랑으로 녹여서 없애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품고 슬퍼하는 다윗, 또 이렇게 적의 장군까지도 품고 사랑해주는 다윗. 그러니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의심을 벗고 진정한 리더십으로 왕권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눈물인 거예요. 평상시에 늘 그렇게 진정성 있는 신뢰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눈물이기 때문에 믿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정치인이 자신의 어떤 것을 감추기 위해서 쇼를 하고 눈물을 흘린다? 국민들이 안 믿죠. 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같이 이렇게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삶, 신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런 눈물과 이런 금식과 이런 애가를 짓는 모습 보면서 백성들은 기꺼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신 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인격자가 돼야 돼요. 뭐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직 인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 리더십을 행사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와 백성들 앞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진정한 리더십 행사하고 교회에서나 어느 누구에게서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그 진정성 있는 눈물이 우리 안에도 있게 없어서 다윗처럼 적의 장군까지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